오늘은 나의 경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학습 경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정하고 고정된 교과 학습의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 경험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말. 즉, 이 학습 경험이라는 단어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경험이 사용되어지고 그 경험을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게 되고 그 경험들이 좋은 경험 또한 나쁜 경험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마주했을 때는 나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었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게 되고, 또한 좋은 경험이 있고 유익한 경험이었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었을 때는 다시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저는 제 경험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과 비슷한 경험이 나에게 있었는가를 생각을 하고, 혹 그것이 나쁜 경험이었다면 그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옛날에 다쳤었지, 그러니 이 상황에 있어서 나는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저에게 용돈이라고 주시며 1,000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1,000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그 돈을 새마을 통장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제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새마을 통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한 2-번 접는 그런 종이로 된 통장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 돈을 입금을 하면 얼마가 입금했다고 기입을 하고 다시 출금을 하면 돼요. 지금의 통장과 거의 같지만 아마 그 통장을 담임 선생님이 관리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 통장을 학교에 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분이 주신 그 1,000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저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큰 돈을 군것질 않았는데 홀라당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그 돈 통장에 저금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네, 저는 저금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연히 어머니는 새마을 통장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아무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보고 저에게 이야기하였고 저는 결국 돈을 군것질하는데 다 써버리고 거짓말까지 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초리 100대를 맞았습니다. 정말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40년이 지난 일인데도 어머니한테 그 맞았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고,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그 어머니께서도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특히 돈에 관해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시면 두부를 사갖고 와서 잔돈 10원까지도 저는 어머니께 고스란히 갖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경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 경험이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역시 그의 경험이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어찌하여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관습에 비춰보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과 혼인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순결한 혈통을 버린 이 북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족속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며 상종하지 않고 아주 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또다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당연히 맞는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사람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수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대할 때는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생명의 물을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맞는 말이고 상식적이고 정확한 이야기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그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녀에게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의 경험으로 주님을 한없이 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우리는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한다면 예수님도 그저 나와 같은 인간의 한 부류로 취급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지금까지 경험상 불가능했던 일이니까 이 일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거다라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이고 경험에 비추어서 그 일을 하지만 이는 곧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불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힘든 일이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가능하지 않아. 라고 쉽게 단정 짓고 주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낮춰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우리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교사들과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즉시로 오는 대답은 우리 예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랬어요. 별로 효과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옛날에 해봤어요. 자신의 경험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무기력하게 회의가 가는 것을 경험하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오래된 사람들이 내가 다 해봤어요. 내가 여기 주인처럼 내가 다 해봤어요. 내가 다 압니다.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 경험상 내가 해봤더니 아니더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만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했다면 아무리 하찮은 프로그램이라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니 그것은 단지 어리석은 인간의 경험치가 될 뿐입니다. God in a box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자 안에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범위를 자기 멋대로 제한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God in a box. 내가 가진 생각과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나타나지 않게 내가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판단해서 하려고 하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결국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아마 내가 노력한 만큼만 성과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존재이십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원형어선을 타는 한 젊은 항해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망망대해 바다에 자기가 탄 배가 떠 있는데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아주 작고 하찮은 존재임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상식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으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힘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내 머리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모든 힘은 나옵니다. 진정한 힘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을 가진 이에게서 위탁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 이 권력 역시 위탁되어지는 겁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 권력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위탁으로 그 정치가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꼭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택하여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악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인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치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심을 믿기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내 경험 안에 가두고 내 상식 안에 가둠으로 주님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을 상자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가진 얕은 지식과 상식으로 가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은 주님은 전능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뭐든지 가능하시다, 이것에 집중해서 로또 사고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알지만 나의 원대로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뤄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생각해서 이 기간 동안만 어떻게 보내자, 특별하게 보내자, 이것보다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이 기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1955년
50세가 넘은 나이에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관중들을 열광시키며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던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가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하늘을 응시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저의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기준에 집중하여 나의 경험과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실패합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무시하는 시선이 있더라도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